성령 강림후 제2주 평신도 주일 현충일 주일날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서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9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죄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유하나님으로서 살아라.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고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도다. 많은 군대요 구원 얻은 왕을 없으며 용사가 힘지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노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상에서 살피시며 그들의 힘들 때에 그들을 살피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아 사모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주 있는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6월 봄의 달을 맞이하여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부 차이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잠시 모든 말씀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날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슬픔과 아쉬움으로 애통해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 쓰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육신의 질병과 아픔, 영혼의 공고함으로 갈급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에게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세대 간의 갈등과 근대의 격차, 공평과 정의가 없으므로 분노하고 불평하며 거칠어지고 불안을 불안시키고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고 따뜻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실천하고자 하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세우신 박세신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여인을 열어주시면서 깨닫는 지혜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만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교환 김미숙 권사님 아버님의 장례에 참석하시고 위로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경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수칙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향후에 수요 예배, 속회 등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따로 광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산교회는 충청남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6월에 태어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에 생일 맞으신 분 일어나주세요. 이 자리에는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6월에 태어나신 분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축복 선교드리겠습니다. 네, 너는 시냇가에. 라이트 좀 켜주세요. 네, 담임 목사 동정. 저는 7일 월요일 김청신학원에 강의 다녀오고요. 10일 날은 기아대책 이사회에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밑에 있는 작은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아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러죠. 올바른 사실을 의심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맹목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실제로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보이는 것에 눈이 더 가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의 믿음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바울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고린도 교인들과 나누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직면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으로 인한 환난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줍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루터 목사님은 제국의 황제가 소집한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95개 조의 반박문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제국 황제와 로마 카톨릭 사제 앞에서 루터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 신앙인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이 바라볼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도 살리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를 살리셨듯이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신앙인에게는 그래서 공통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과 같은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여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겪어야 아기를 얻게 되듯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었고, 이런 바울의 복음에 대한 수고와 헌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앙인이 바라볼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위해서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날로 가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하여 겉사람, 곧 육체가 점점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 때마다 굳건하게 떠받쳐주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단지 사람의 능력에 의지했거나 또는 값싼 승리를 얻으려고 부끄럽고 음흉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끈질기게 완고하고 완악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사람의 능력에 의지했거나 값싼 승리를 얻으려고 부끄럽고 음흉한 일을 했다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바울의 사역이 별 효과가 없고 약하다고 빈정거리고 조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의 지혜의 말에 의지하지 않았고, 값싼 승리를 얻으려고 부끄럽고 음흉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그 자체의 빛으로 인하여 빛났고, 더 이상 사람의 지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전하고 권하는 자의 뛰어난 말솜씨와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재적으로 지닌 참된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죠. 그래서 인생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망 선고 아래 서야만 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은 늘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는, 바울이 말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적 이분법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적 이분법은 인간을 물질적인 껍데기와 불멸의 영혼이라는 알맹이로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적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철학은 그래서 악한 몸과
선한 영혼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악한 몸과 선한 영혼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몸과 영혼이 연합된 하나입니다. 이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는 인간은, 성경에 따라서 바울이 보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전체입니다.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은 현실의 육체적 삶이 점점 무너져가고 약해지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나라가 새롭게 날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된 것이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그래서 이런 것이죠. 육체를,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 안으로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삼켜지는 것, 그것을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신 분도 있고, 또 육체가 점점 아프고 낡아지고 그런 것을 다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80, 90을 사신 분들은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죽음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삶과 죽음까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육체가 점점 낡아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소망으로 강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 육체를 중요시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육체가 점점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깨달았습니다. 물론 인생의 수많은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육체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욥기의 욥입니다. 욥은 그 많던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고난으로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욥은 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욥은 보았습니다. 그 욥이 보았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바울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봤는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인생의 시련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봐도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저 자신도 압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러시죠? 열심히 살고 애쓰며 살지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고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뭔지 모르지만 외면당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 내면의 저를 보고 제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한마디로 속상하고 가당치 않은 일도 가끔 하고 그러는 저를 볼 때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절망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다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혀 우연이 되지 않는 여종의 한마디 때문에 벌벌 떠는 베드로를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약하구나,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뭅니다. 닭으름 소리를 들음으로써 베드로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려고 애쓴다면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의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비록 현재의 삶이 어렵지만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토대를 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곧 사라질 허무한 것을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신앙인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권을